네, 2026년 3월 4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간 가운데 정의의 가슴막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건회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각 가정에 함께 경건회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개인의 경건을 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완전한 뜻과 또 주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긴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딛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긴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딛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지로도 얻을 수 없네.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 예수와 죽고 살았네.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네. 오, 난 믿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선도 또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값진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게 하시고 이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 모든 고백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이 경건회를 참여할 때에 먼저 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를 보고 배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히기에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말씀도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볼 때면 항상 좀 느슨했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좀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방식이라는
이 동일한 어떤 축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경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결국은 구원론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구원을 얻는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고, 이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성경 동화라든지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든지 또 여러 많은 설교들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우리 인식에 에서하고 야곱하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인물처럼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림도 막 에서는 되게 막 이렇게 막 거칠고, 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약간 테토남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에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어떤 식욕적인 본능 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팔아 막 이런 어떤 정말 본능적인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리석고 아주 본능적인 선택을 한 인물,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좀 선과 악으로 규명하기에는 어딘가 좀 의구심이 들었던 지점들이 있죠. 야곱하고 리브가는 정당했는가? 이들은 거짓과 속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주도해서 자식을 선동해서 뭔가 가족을 갈라놓은 장본인들이 사실은 이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에서와 어떤 야곱의 결과론적인 그 장자권 취득의 문제만 생각해 보면 마치 뭔가 야곱이 결국 장자권을 사모해서, 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사모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뭔가 술책을 벌여서 그것을 취득한 것처럼 뭔가 가르치고 인식했었던 경험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항상 인간의 공로로 치닫게 되는 아주 미묘한 뿌리였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하나님 모시기에 나았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야곱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었어.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었던 거야. 에서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었기 때문에 버림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한 거야.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의 조건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대해서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런 어떤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항변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우리의 평가의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아니 감히 우리가 진흙주제에 어떻게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냔 말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끼리야 뭐 서로가 잘났느니 뭐 못났느니 뭐 그렇게 서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피조물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이것은 패역함이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아멘.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자리에서만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때문에 라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전쟁과 혼란, 특별히 어제 밤에 이제 1500을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예. 이 정말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주유소를 보니까 기름값이 하루 사이에 치솟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 이게 트럼프가 일으킨 뭐 전쟁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좀 답답한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정말 이런 정말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실 곰곰이 이런 현상적인 문제를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자신이 이런 어떤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너무 쉽게 어떤 뭐 누가 옳다, 누가 악하다 이런 식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역시도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누군 옳고 누군 그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다시 좀 들여다보면서 사실 둘 다 선하지 않은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라는 고백에 이르러야 하겠죠. 모든 역사와 또 우리 개인의 구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고 누가 완전하고 누가 불완전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보다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또 의의 끝과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핵심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의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결국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율법의 목표이자 완성, 끝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모든 구원에 대한 핵심 요약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바울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내 동족,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이게 지금 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죠.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열성, 그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열성,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정, 우리 뭐만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성도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우리 입에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세계관이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로 등장하는 겁니다. 늘. 제가 지난번에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부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못 사는 사람,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생각을 또 미룹니다. 보류해요. 이거 영적인 나태함이고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예요? 이 열심, 예나 지금이나 이 인간의 열심은 맹목적인 열심,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왔던 길을 한참 더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뭐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그냥 열심히 가자. 갔는데 이만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열심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최고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두시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가 뭡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기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규칙,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이거는 저는 얄짤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되게 모순된 신앙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주 심각한 자기 기만이고 이거는 아주 악한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진실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 정도 제가 섬겼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복은 저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 제가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 굶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제가 바라고 원하는 수준의 응답은 하나님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뭔가 이런 내 방식, 내 공로 위에 서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뭔가 이런 태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은가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 올린 그런 어떤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은혜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런 놈들은 더 이상 기회 주면 안 돼. 저런 놈들에게는 기회는 사치야.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은 그 기회를 줄 필요조차 없었던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인자와 자비와 이런 긍휼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셨다라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었던 이 복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붙들고 여전히 자기의 의로 버티고 있는 그런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와 또 우리 이 세대를 향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며 살아가자라는 것, 그것이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된 각 사람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의 패역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함으로 진실되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역사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었던 그런 교만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자기 의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열심, 또 내 종교적인 행위, 내 의로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은혜에 대한 감사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정죄가 아닌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머스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머스트 교회가 사람의 자격을 섞어놓은 그런 왜곡된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선명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고 또 다양한 활동 속에서 공로를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른 복음 위에 서서 그 복음을 배우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판단과 또 비교, 공로, 이런 경쟁이 아니라 나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는 진실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많은 성도들이 또 감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또 육신의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새학기를 시작하며 힘차게 새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일터에서 직장인 선교사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을 따라 아내로, 엄마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본질 온전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스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한 이념과 또 거짓된 뉴스들, 자기 의로 가득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두려워하며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 때문에 깨워진 그런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급박히 돌아가는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이슈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더 낫다고 쉽게 판단했었던 우리의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둘 다 선하지 못했고 그 중에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쓰실지에 대한 결정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열심을 보면서 열심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피상적인 시선을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배웁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내 기준과 내 공로 위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답게 깨어 믿음과 복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들, 또 이 경건회를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일에 만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의 의지나 노력을 발휘해서 그 구원을 얻고자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